40년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에서 블레셋이 국경 지역을 가로질러서 아벡에 진을 쳤다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벡이라는 곳은 이전에 여호수아가 점령하였던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블레셋의 공격을 생각해 보면은 이 블레셋 족속들은 팔레스타인의 남서부의 좁은 해안가에 살았고요. 호전적이고 야심을 품은 블레셋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되어진, 원래는 자기들이 살고 있던 자기 나라의 내륙 부분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영토를 확장해야 되겠다, 세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관점은 이 블레셋의 공격이 불신실한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땅을 침략하고 있는 그런 형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불신실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들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사역하던 기간에 블레셋은 약속의 땅의 많은 부분들을 다시 빼앗기 시작합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을 때에 그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의 타락,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역할 때에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궤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자들이 있는 이 실로의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돌아온 일, 이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말씀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는 그 어떤 개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직분자들인 엘리와 두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 너희가 차지해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차지하고 못하고 있는 저 블레셋 공격해서 나머지 땅도 차지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인 블레셋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약속의 땅, 그 땅을 침입하고 있고요,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일어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저 이방 나라, 할례받지 않은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으니 당연히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상하고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차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의문이 들죠.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왜 블레셋 사람 앞에 우리를 패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 질문이 믿음의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당한 패배와 연관하여 하나님께서 이 패배를 통해 정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패배의 원인을 깨닫고 실로로 가서 이제 거기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악행, 그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전에 정말로 회개하고 이제 성소를 더럽힌 죄악, 그것을 제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결론은 맞습니다만 또한 틀린 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의 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우리와 함께 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기계적인 방식으로 언약궤와 결속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 붙잡혀 계시는 분이니 언약궤가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미신입니다. 언약궤를 마스코트 아니면 행운의 신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미신적인 방법으로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므로 심판을 자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숙한 행렬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여러분, 여기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표현은 시편 99편에 나오는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구약의 기도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광야에서 열을 짓고 진을 치며 행진할 때에 부르던 찬송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저자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올 때에 광야에서 대적을 앞서서 싸우고 무찌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번 전쟁에도 이 언약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로의 언약궤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그저 나무 상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 우리와 함께 오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며 행진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고 모든 민족보다 높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할렐루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헛된 믿음입니다. 언약궤는 지금 눈먼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속죄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며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가 아니라 그냥 부적일 뿐인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부적 하나 들고 기세 좋게 블레셋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행렬이 장엄하고요, 기세가 등등한 모습입니다만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불경건한 제사장, 그들에 의해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제사장의 옷을 입은 무당에 의해서 부적이 옮겨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편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패전을 전하는 베냐민 사람의 처참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었던 아벡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까지의 거리 약 35km 정도 되는데요. 오르막 경사가 있는 비탈길입니다. 지금 그 길을 달려 베냐민 사람이 성읍에 도착합니다. 전쟁터에서 패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패전의 처참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35km의 비탈길을 달려왔으니까요. 옷은 찢어졌고요. 머리엔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탄식과 눈물이 가득했을 것이고요. 이 베냐민 사람은 성문에 앉아 있는 엘리를 지나쳐서 성 안으로 먼저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패전의 비참한 소식을 전하죠. 여러분, 지금 패전의 소식을 접하고 있는 자들이 불과 며칠 전에는 무엇을 보았던 사람입니까? 승리를 확신하며 기세 좋게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찬송을 부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웃으며 즐겁게 언약궤를 메고 가던 그 사람들을 보았는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찢어진 옷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는 눈물과 탄식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패전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3만 명에 이르는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패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하면 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하면 패잔병들이 모여서 슬픔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패전의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사람들이 탈영하듯 전쟁터에 남아 있지 않고 패전의 충격과 공포 속에 각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한 패배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완벽한 패배를 지금 이스라엘은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땅에 떨어졌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의 발에 짓밟히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잊을 수 없는 처참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이 패배로 인하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예레미야와 시편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범할 때에 내가 실로에 있었던 나의 성막에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 이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실로에서 나의 성막에서 행했던 그 일, 내가 어떻게 진노하여서 심판했었는지 너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패배는 그저 전쟁에 한번 졌다라는 그냥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사람들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되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되어져 버린 완전한 비참함, 그걸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패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3장의 마지막 부분과 4장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감추어지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걸 도대체 왜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이제 기대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니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 전쟁의 결과는 우리의 모든 기대를 그냥 무너뜨리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 가량이 죽었는데요. 두 번째 전투, 언약궤를 가지고 온 그 전투에서는 8배에 가까운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사륙이 행해졌습니다. 더 처참한 것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패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왜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전쟁에는 패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다가 3장이 끝날 때에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어 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은혜죠. 그러면 왜 전쟁에 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전쟁에 지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78편, 우리가 앞에 잠깐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78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끊임없이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의 주제를 한 절로 딱 요약해 보라면 42절인데요.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베풀었던 사건 하나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지는 것은 비참입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는데 패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고 있는데 패전하는 일, 여러분, 구약 교회의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나라의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은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는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제사장이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한날에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메고 간 언약궤는 완전히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요,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무당 같은 제사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벌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패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패배를 통해 죄를 지적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집안의 죄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죄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 제사장과 지도자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과 실제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노릇하는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모양만 갖추고 거룩한 흉내만 내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블레셋 군사들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찬송을 부르며 소리를 치며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니까 블레셋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믿는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왔구나. 여러분, 이방 나라의 신과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믿는 미신적인 신앙을 이제는 모조리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확신과 미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믿음과 미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헛된 믿음과 미신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지는 것, 그것 은혜이지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욕을 먹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모욕과 조롱을 당하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확인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리품으로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다곤의 신전에 트로피처럼 전시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장면이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욕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하기로 작정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언약궤를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요. 이후에는 바벨론을 통해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함으로 죽임 당하는 것, 그것이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심판입니다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욕당하심으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계속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원수들의 수중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탄식합니다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떨어진 나의 이름의 영광, 그것 너희들이 짓밟고 있는 나의 영광, 나의 거룩, 이것을 내가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배를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내가 나의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미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반드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전쟁에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얻어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얻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수치의 자리로, 모욕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부흥을 경험했던 때입니다. 세계교회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을 우리 교회에 주셨죠. 당시 세계복음주의 협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매 주일 수십 개의 개척교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꽂는 곳마다 교인들이 몰려 들어와 주님의 교회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모인 교회의 대표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는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썼죠. 그리고 80년 이후에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난 40여 년간 한국 교회의 부흥을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과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동시에 염려하는 부분은, 그러나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염려는 항상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강단이 값싼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으로 바뀌어진 염려가 있습니다. 성도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례와 직분에 대한 문턱을 한없이 낮추어 버린 그런 염려가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신앙교육을 살펴보면 학원과 교회 앞에서 번번이 학원의 손을 들어주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 성수와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 사이에 부모들은 멱살을 잡고 자녀들을 교회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일에 교회의 아이들의, 자기 자녀의 모습이 보이면 정신이 있냐며 멱살 잡기에 급급하죠. 이러니 주일 성수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형통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직장과 사회에서 출세하는 일에 손해를 보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에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것과 똑같이 우리는 세상에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에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 물러서 있기 때문에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나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경건의 모양 가운데 그 속에 참된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 모욕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의 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판판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빈 껍데기와 같은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예배와 수많은 성도들의 숫자, 그것 앞세워서 기세등등하며 여기에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후에 20년의 세월 동안 온 지파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고 그렇게 20년간 말씀을 전합니다. 20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요, 스스로 낮추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회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 300년을 지나면서 유일하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 이때입니다.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연약함과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는 교인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똑똑한 크리스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도 교리도 적당히 잘 알기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신랄하게 욕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괜찮다고 자랑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모르지도 않아. 나는 그래서 광신적으로 믿지도 않아. 나는 저 정도로 열심히 없지도 않고, 나는 이 정도 섬김도 하고 있어. 그렇게 자기의 열심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아픔에 대해서는 돌을 던지는 교인들이 참으로 많아진 때가 지금 우리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수치와 교회의 모욕을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스스로 짊어지기로 작정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을 다 안으시고는 그 수치와 모욕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는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판만 하는 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먹는 자리에 같이 서서 돌 맞는 교인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그 돌 맞는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욕을 먹기로 작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블레셋 정도는 그냥 바람만 불어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내려서 모조리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고치시기 위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욕과 수치기를 당하기로 직접 스스로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너무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 이사를 오시고 교회를 둘러보고 교회를 정하려 하신다는 어떤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첫 질문이 자기가 교회를 정할 때 1번으로 생각하는 것이 담임 목사가 우파인가 좌파인가 이것 확인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첫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목사님,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요, 정치 신념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정치 소견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저 정죄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뭘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국 교회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길에 들어가셔서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는요,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악한 길에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교회를 떠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교인으로 우리 진목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